오늘은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 정도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고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밤을 지새고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죠.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은 걱정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2%는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며칠 걱정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어지고 또 쉽게 잘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가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결국 100가지면요, 이 4가지만이 우리가 걱정해도 되는 진짜 걱정거리고, 나머지 96가지는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불필요한 걱정으로 우리 생명,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거는 몸에 해로운 것이고 또 불신앙이고 신앙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나눴었죠. 왜 우리가 걱정을 놓지 못합니까?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 고스란히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요, 죄송해요, 불신자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 나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걱정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함께 회심하고 개척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적으로는요,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시작한 교회였잖아요. 그 감옥의 형편이 어떠한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선교비를 대자라고 해서 지금 섬기고 후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저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여행이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가는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대표로 보내놨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밖으로는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데 아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가 걱정해서 우리 인생이 더 잘 풀리고 형통하고 번영한다면 얼마든지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걱정은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멘. 걱정은요, 불신학이고요, 몸에 해로운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막치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 알면서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모든 일은요, 전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큰 문제만 기도하고요, 작은 것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큰일이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것만 골라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집에 자녀들, 손주들 보게 되면요,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요, 큰 사고 쳤을 때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큰 사고 쳤을 때만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면담하러 오래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다정스러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자녀들이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일일이 아뢰고 도움을 요구하면서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을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요, 걱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뭐까지도요? 작은 것까지도. 아멘. 걱정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멘. 대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평안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의 또 하나 반대말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따라 볼까요? 걱정의 반대말은 걱정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걱정의 반대말은 걱정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성전이나 성막을 보게 되면요, 그 출입구 방향이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요. 서쪽은 성서적으로 해지는 곳입니다. 우울한 곳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배하러, 예배자로 성막으로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 때 지치고요, 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둡고 또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갈 때에는 어느 쪽을 보고 나갑니까?
동쪽을 보고 나가죠. 아멘. 동쪽은요, 찬란한 태양을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러 나올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하지만은 나가야 돼 라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피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걱정의 구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로 믿음을 채우면요, 걱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럼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기도가 흘러 넘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출근하시면서 차에서 기도하시고요, 낮으로 나와 기도하시고요,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걱정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안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걱정과 기도를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빛과 어둠이 함께 묶일 수 없는 것처럼 걱정과 기도는요, 같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많아지면요,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반대로 걱정이 많아지면요,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느냐, 단지 이 문제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그래서 태극기 들고 모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모임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뭐 감독회장 선거니 감독 선거니 뭐 감리교를 걱정하는 모임에 나오라고. 천국 시민들은요, 걱정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뭐 밤낮 걱정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는 일이 있나?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시민들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무릎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0분 이상 기도하면 내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면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멘. 걱정이 사라지고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걱정하며 살게 되겠죠. 물을 것도 없습니다. 모건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나름 기독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어느 학교마다 학교 상담센터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께서 상담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학교 이번 주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조교하면서 지도 교수님을 도왔던 그 자리에 후배가 팻말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상담센터를 도우다 보면 상담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뭐 죽을 것 같습니다. 급합니다. 빨리 돈 좀 붙여주십시오. 도와달라. 그런데 언제 상담글이 확 줄어들까요? 사순절 기도 시즌입니다. 이제 기도 대학이다 보니까 교목실에서요, 신앙 강화 수간, 특별히 채플이 많은 집중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요, 상담글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홈페이지가 있고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게시판에 상담글들이 언제 줄어듭니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가 많을 때는요, 성도들의 게시판 상담글이 거의 사라집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상담가이신 예수님께 다 응답을 받았는데 아멘. 뭐 굳이 상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밤낮 문제가 뭐냐 하면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요. 건강한데도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어쩌나. 벌써 근심합니다. 지금 잘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나. 사단이 걱정을 집어넣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인생인데 자기 자리에 묶여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냥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 쓰러지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걱정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로 충만히 채워서 전혀 저 세상의 사단의 걱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멘. 항상 강력한 아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전심으로 도움을 바라며 매달리는 기도죠. 아멘. 조곤조곤하는 아마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만 크게 내는 카라의 기도도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죽을 각오로 하는 싹의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히스기야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래요.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 당신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것이다. 이게 보통 레파토리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을 거라는 겁니다. 빨리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말을 전하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의 눈에 보면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리 와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안타깝지만 3개월밖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걱정이 밀려오죠.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지? 삶을 내려놓고요, 그냥 근심과 걱정 가운데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걱정의 염려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도요, 자신의 딸이 악독한 귀신 들려서 증상이 뭐죠?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만은 들은 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아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병원 갔더니 어쩔 수 없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 잘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빌려온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떡을 달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떡 3덩이를 달라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도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선포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요, 조목조목 질병명을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상상해 가면서 이미지를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한 시간 따로 다루겠지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요,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두통의 원인은 수만 가지입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일단 병원 가셔가지고 이게 경동맥이 막히면요, 혈관을 통해서 공기가 머리로, 뇌로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혹시 경동맥이 잘 뚫려 있는지, 혹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머리에 꽈리 같은 것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시원해지고 머리는 가벼워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 먹으면 체한 것 같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화효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우리 학생들 뭐가 나요? 아밀라제, 소화효소, 또 위에서도 나옵니다. 소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소화효소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체한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화효소가 잘 나오게 기도하시고요, 위를 상상하시면서 위가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걸 이미지로 그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연골이 닳고요. 특별히 이제 무릎 아프시다 그러잖아요. 무릎이 이제 허벅지가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무릎뼈가 있습니다. 이 대퇴골과 무릎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요, 많이 쓰면 어쩔 수 없이 닳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연골이 있어야 윤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닳아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라고 그러는데요. 누구나 오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것이 1, 2단계 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천천히 오게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주변을 강화시키고요. 인대나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무릎이 튼튼하도록. 뼈, 뭐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도 마찬가지고요. 또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체중이 무거우면 어쩔 수 없이 뼈와 뼈가 닿게 되잖아요. 그럼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관절은요,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1단계, 2단계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이라도 늦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안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단계, 4단계가 되었다. 그때는 치료라는 것이 아니고 의학 쪽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고치지를 병원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스테로이드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오기 전에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맞을 수 있는데 보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연골 주사를 좀 맞으셔서 연골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단계, 4단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통증을 없애달라고, 또 연골이 회복될 수 있으며 회복되게 해달라고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 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자연적으로 이제 노화가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의 수중체가 있습니다. 시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노안이 더디 오게 해달라고, 눈이 맑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나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NK 세포라는 것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 세포를 직접 잡아먹는 면역 세포가 NK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요,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 세포들이 생기지 않도록, 생겨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조목조목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우리 입을 통해서요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짖어서 내가 어쩌지 못하고 병원에서 어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에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그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또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들을 보냈는데 춥게 생겼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서 상황이 막 바뀝니다. 삶이 평화롭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복이 막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상황과 현실과 정반대로 현실이 돌아갈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멘. 맡길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이 뭔지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캐스트한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평하든지 망하든지 십자가 앞에 다 내 문제를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걱정을 벗어난 삶을 드디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도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지금 춥게 생겼어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강의 그리스어는요,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번영, 하나가 된다, 고요하다,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무엇이 좀 잘 된다, 뭐 또 물질적으로 복이 있다, 무슨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입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평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는 상황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아멘. 이 평강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도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 답이 보일 때까지, 현실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열매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되는 게, 눈물병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하는데 막 확신이 확 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의 사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통해서 싹을 바닥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싹이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제는 싹이 텄다, 그 확신이 들면요, 기도를 멈춰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상황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아멘.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은요, 영혼의 집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곳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아멘. 사단 마귀가 막 밟고 다니면 안 되겠죠. 사단이요, 이곳에 견고한 진을 치기 위해서,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꾸만 걱정과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고요,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멘. 경험되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